제가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에 광주 육군 보병학교, 옛날에는 상무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상무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희들이 이제 훈련복을 다 입고 훈련을 하는데 그 옷에는 이 마크가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보병학교 상징이 마크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어깨 여기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밑에다가 방패하고 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육군 마크거든요. 방패와 창. 그 위에는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이제 소대장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 나를 따르는 훈련 어떻게 해야 나를 따라오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배웠던 것이 만약에 구호가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돌격하라 이랬으면은 소대장이면 앞에 서지 않고 뒤에 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뒤에 서서 야 앞으로 돌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대장은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내가 뒤에 서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서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앞에 있을 때에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5사단 수색대대에서 이제 소대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비무장지대를 전체를 저는 우리 이제 그 서쪽 지역 중에서도 17사단을 빼고 그다음에 1사단을 빼고 조금 이제 동쪽 거의 가운데 쪽쯤 와서 있는 곳이 저희들 작전 지역이었어요. 저희 이제 수색대대는 뭘 하느냐 DMZ 안에 들어가서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작전을 합니다. 죽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뢰도 있고 북한군이 갑자기 덤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수색도 하고 매복도 하고 또 봄 되면은 불이 나거든요. 북한 애들이 불을 피워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불을 맞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 초도를 다 태우거든요. 그래서 맞불 작전도 합니다. 근데 그런 작전, 요인 경호, 무식 추진, 땅굴 탐지, 온갖 작전을 다 하는데 거기에 항상 작전에 투입될 때마다 소대장 자리는 어딘가 하면 맨 앞자리가 아니라 중간에 있습니다. 길 양쪽으로 그렇게 이동할 때 소대장은 항상 가운데 서서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운데 있지 않고 진짜 맨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 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작전 지역에 들어가게 될 때 위험합니다.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이등병 보고 보내놓고 네 먼저 앞에 가라 할 수가 없잖아요. 소대장이 맨 앞에 갑니다. 제가 가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밟고 지나온 자리만 밟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뒤에 사람은 그 뒤에 사람이라. 그렇게 해서 계속 이 발자국만 보고 따라오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를 따르라. 이게 나를 따라오라 하는 거구나. 그때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앞서가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할 수 없는 말이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찾아온 한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였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뭐라고 내가 대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물으신다면 나는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할 건가 여러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뒤에 가면 청년으로 등장하는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얼굴 표정으로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얼굴이 떠오르요. 첫 번째는 나는 참 뭔가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내 마음속에 부족한 게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누가 봐도 나는 너무 반듯하고 원듯한 사람이라 예수님도 나를 보고 야 그만하면 됐다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 분명히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이고 너무너무 열심히 있고 성실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내 속은 꽉 차지가 않고 항상 허전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둘 중에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정확하게 알려질 겁니다. 이 청년이 얘기했던 것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첫
처음에 부를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 로드, 이렇게 큐리어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은 존경하기는 하지만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그 사람을 따라갈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까지는 없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말씀도 대단하고 하는 일도 대단하고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존경스럽기는 한데 내가 나를 의탁할 만한 헌신과 신뢰는 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간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가 아니고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명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얘기한 것 속에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가 하면 선한 일과 영생을 연결합니다. 선한 일과 영생. 여러분, 선한 일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우리 생각에 착한 일이죠. 누가 봐도 잘했다. 착한 일하고 영생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착한 일에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착한 일과 영생이 한 세트인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가?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율법을 지키고 살 때 100도 아니고 100개 중에 60개만 지키면 60%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게 유대교의 가르침이에요. 안 지키면 안 되고 지켜야 된다. 그게 유대교의 가르침이에요.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거.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고 선한 일을 안 하면 구원 안 받는 거.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머릿속에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다시 그에게 반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어째서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는 거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왜 예수님은 선한 것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하면 이 말씀 속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 이미 배운 거 있잖아. 네가 배워서 알고 있는 거 있잖아. 유대교에서 배운 그 율법. 너한테 그 율법이 있는데 나한테 왜 묻는 거냐?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묻는 의도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행하는 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선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선한 것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모든 선한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선한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선한 것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구나. 너는 내가 메시아인 걸 모르는구나.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그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얘기하셨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랬는데 아까 청년이 물을 때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영생이라고 물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생명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이거 묻는 거하고 대답이 틀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 그 청년이 영생이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을 뭘로 받으시는가 하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 관사는 텐이라고 하는 관사가 붙었는데 그 관사가 붙었다는 말은 앞에 나온 말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붙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영생을 똑같이 지시하는 게 예수님이 받아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문제는 뭐냐? 마태는 예수님을요 좀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부각시키고 싶은가 하면, 그는 율법을 막 파괴하고 율법을 어지럽히고 율법을 내팽개치고 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율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또 그것들이 하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고 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 율법 아래에 있는 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뭐냐 하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 위에 있다는 말은 뭐냐? 율법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자기가 다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쭉 끌어갑니다. 볼까요? 그 젊은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까지 두 절을 읽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똑똑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아차리실 수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대답하는 계명들을 쭉 보면 이 계명들은 다 누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다 사람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어디에 나오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에 관련된 것은 12절에서 16절, 신명기 5장에서는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람에 관련된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요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19절 뒷부분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건가? 레위기에 보면 19장 1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뒷부분만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들 금방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관계된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 부분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남겨두시고 뒷부분만을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